장자권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장자권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은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항상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 자기 어머니 따라 항상 4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편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인류 역사에 비주류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아버지 편, 다시 말해서 주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 중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습니다. 남자는 투자한 만큼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희생했으므로 야곱은 라헬을 어떤 아내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의 희망은 아름다운 아내와 사는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자기 희생과 정비례하여 아름다운 아내가 만들어집니다. 아내를 위해 희생을 하면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게 됩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듯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요셉이 어느 날 2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11개의 곡식단이 1개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11개의 곡식단은 11명의 형제이고 그 절을 받는 1개의 곡식단은 요셉입니다. 10명은 형이고 1명은 동생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당연히 10명의 형들은 그 꿈 때문에 동생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2번째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해와 달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11별은 당연히 11명의 형제들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에게 경배한다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게 경배한다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꿈쟁이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꿈쟁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형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성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다. 너는 항상 아버지 편이었지. 그러므로 너는 형들이 양을 성실히 돌보고 있나 보고 오라. 요셉이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 어디를 가도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사람에게 범죄 심리가 언제 왕성하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자기 집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범죄 심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 없던 범죄 심리가 집을 떠나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집하고 거리가 멀수록 거리에 비례해서 범죄 심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집에서 멀리, 원래 세겜에 있어야 되는데 장소도 옮겨서 지금 도단에 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소가 바뀔 때 범죄의 심리가 생깁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들의 약속은 세겜입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아버지하고 약속을 어기고 지금 세겜이 아닌 도단에 와 있습니다. 본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바뀌었을 때도 범죄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은 반드시 집에서만 주무셔야 됩니다. 세겜에 있어야 할 형들이 도단성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지금 동생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야, 꿈쟁이 요셉이 온다. 우리가 죽이자. 갑자기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으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 요셉이 악한 짐승을 만나 죽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도 무효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꿈을 미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꿈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인에게 늘 고난이 있어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단이라는 지역의 벌판에 구덩이가 가끔 있겠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그 구덩이에 물이 있다. 이게 상식인데 하필 요셉을 밀어 넣은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 임금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애굽 나라 친위대장이면 임금님의 경호실장입니다. 군주 국가에서 왕의 경호실장이면 최고 권력자입니다. 요셉은 족장의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어느 날 푸른 제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요셉은 분하고 원통해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그러나 요셉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었으면 분명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는 고백은 사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비밀입니다. 신자들이 가진 비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인 보디발은 노예 요셉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노예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래서 보디발은 노예인데도 노예 같지 않는 요셉을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노예지만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신앙심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입니다. 주인 보디발이 바로 왕을 수행하고 지방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평소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고 늘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요셉, 난 요셉이 좋아.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의 모든 소유는 모두 내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맡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여주인인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한 겁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다시 이 말합니다. 요셉, 여기는 아무도 없어. 오직 너와 나뿐이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그때 요셉이 다시 대답합니다. 이곳에 당신과 나만 있지 않습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혼자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여주인의 요구를 뿌리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 나올 때 여주인이 요셉의 겉옷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이 벗겨졌습니다. 겉옷이 벗겨진 채로 요셉이 허겁지겁 지금 도망을 나온 겁니다.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합니다. 요셉이 자기 남편에게 이 사실을 고발할 수 있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의 행실을 알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업어치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도를 배웠나요? 이 업어치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애에서 만나기 힘든 진실한 청년이지. 그래요? 그런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글쎄 요셉이 나와 동침하자고 내 방으로 들어왔지 뭐예요? 내가 놀래서 소리 지르니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여기 그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요셉의 겉옷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의 주인, 애굽 나라의 권력자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화를 내어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의 죄수들, 왕하고 관계되어서 죄를 짓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소에 요셉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셉 인생의 겹치기 고난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의 노예가 되었고, 이번에는 여주인의 모함으로 죄수가 되었습니다. 노예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노예 더하기 죄수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상황에 요셉의 태도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여전히 요셉은 기뻐합니다. 여전히 요셉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형통함이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형통함을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요셉에게 형통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간수장이 생각합니다. 요셉은, 엊그저께 들어온 저 요셉 죄수는 분명히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다. 그래서 죄수를 관리하는 감옥소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과거가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미래도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청년입니다.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려면 미래로 가야 됩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날짜가 바뀐 것이지 미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권력자 보디발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한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보디발 권력자가 신뢰하는 요셉이잖아요. 권력자 요셉을 보디발을 이용해서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아들들이 은 20에 팔아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 있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알면 그 다 돈다발 싸가지고 와서 요셉을 데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복수했으면요, 요셉은 형들과 똑같은 양치기로 일생을 보내야 됩니다. 복수를 하면 그 상대방과 같은 레벨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 감옥에 갔습니다. 탄원서를 내고,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억울한 누명을 벗으면, 억울한 누명을 벗었어요. 그러나 평생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에 자유해야 됩니다. 현실에 자유했으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현실의 포로입니다. 현실에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미래로 갑니까?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꿈을 잡으려면 현실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려면 미래로 가야 됩니다. 왜 꿈을 꾸었습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꿈을 붙잡아야지요. 그러니까 현실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날짜가 간다고 미래로 가는 거 아닙니다.
현실에 자유하는 것만이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자유했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11명의 형제들이 경배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경배하는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꿈을 꾸셔야 됩니다. 2021년에 새로운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을 언젠가 붙잡아야죠. 그래서 그 꿈이 오늘의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꿈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현실에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까 배신자 노래 부를 때는 안 따라서 하시더니 오 자유는 다 따라서 하시는군요. 여러분, 인생의 형통함을 어디서 찾습니까? 현실에서 찾으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형통함을 찾으십시오. 현실에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형통함의 조건을 하나님 한 분에게 두는 것입니다. 요셉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먼저 꿈을 꾸십시오. 잠언서에 보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건방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해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먼저 꾸셔야 됩니다. 그 꿈을 그리고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 꿈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미래로 가야 돼요. 미래로 가는 유일한 비결은 현실에 자유하는 거예요. (2021년은) 꿈을 꾸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비난받을 만큼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꿈을 꾸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넓게
더 크게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있는 그 꿈을 붙잡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환경이 와도 자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자유했습니다. 죄수 신분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는 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요셉의 삶이 2021년의 삶이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주고 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